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일을 끝나고 집에 와서 좀 피곤한 가운데 소파에 거의 누워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것저것 시켜서 맛있는 걸 먹죠. 그러다가 성주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설교 준비 다 했어요? 제가 아직 다 못했지. 그래요? 어떤 말씀 할 건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할 건데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성주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아닌데? 하나님 앞에 딱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닌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 8월 달에 들은 말씀을 이 아이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들었던 말씀을 이 친구가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월의 말씀의 첫 주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 머무르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 나아가는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다?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성주가 어저께 찍은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아빠가 목사인데 아들이 그 목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얘기했는지 그냥 던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8월의 말씀을 이 친구가 다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말씀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세상의 샘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샘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 김 집사님 같은 모습을 내가 좀 받쳐야 될 것 같아. 나도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아. 저 최건사가 믿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멋있게 비춰져야 되고요. 그들에게 귀감이 되어져야 되고요. 때로는요 부러울 정도로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고 싶다라고 느끼게 될 정도의 우리는 샘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는 그러한 주제,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될 때, 그러한 소문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함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기부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또 차인표라는 배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가수였던 진우션이라는 그룹의 션이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요 정말 많은 기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들의 가정이 참 화목하다, 대중적으로도 너무나 화목하다라고 알려진 가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은요, 전부 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드러내놓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고 공개석상에서조차 자연스럽게 내비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자들이 사회적으로 기감이 되고요, 모범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범이 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기부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데,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 또한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명하지는 않아도요, 더 많은 봉사와 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우리가 개정판 말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가지고 왔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누가 권면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총 8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형용사가 6번 등장을 하고요, 명사가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덕과 칭찬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하나씩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참된 것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에 상반된 개념이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거짓에 상반된 개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샘플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참으로 진실된 것을 증거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경건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만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많이 말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밖에 쓰지 않아요. 근데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다시금 헬라어로 분석해보면 존경할 만하다, 위엄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존경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위엄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시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다 잡아야 되고요, 스스로를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것, 의로운 것, 올바름, 정직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의 시대가 정직한 시대입니까? 옳고 그름이 구분되는 시대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의로움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올바름이라는, 저 사람만큼은 따라가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라는 올바름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저 사람만큼은 정직한 자야 라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옳은 것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이 나오죠? 순결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순결한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착하고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 없이 맑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냥 은어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 완전 퓨어야. 완전 퓨어야. 완전 순수야. 그 자체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나눔의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친구 완전 순수 그 자체라니까. 저 친구 정말 악의가 없어. 저 친구 정말 사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요. 순수 퓨어의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져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은요, 흡족한 혹은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를 헬라어 원문에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흡족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라는 게 흡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빠 미소라고 들어보십니까? 아빠 미소.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이게 바로 아빠 미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미가요, 저를 딱 보더니요, 양손을 펼치고 양손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빠 미소가, 내가 주미의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그 모습이 저를 너무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제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밉상이 되면 결코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어가 바르지 않으면 결코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상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명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명예로운 것, 칭찬할 이 명예입니다. 칭찬.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칭찬할 만하다 혹은 매력있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기감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뭔가 다른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끌리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매력,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명예입니다.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싶게 만드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8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바로 너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부터 생활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골치 아픈 공사를 맡습니다. 이 골치 아픈 공사를 맡았는데요, 이 골치 아픈 공사 때문에 제 머릿속에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이 공사를 어떻게 풀어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온통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죄송하지만 새벽 예배 나와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 이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냐합니까? 내 머릿속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관념이 바로 지금 머릿속에 이 골치 아픈 공사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너무나 무사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잘 끝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하니 무엇을 해도 그거밖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패턴이 바뀌게 돼요.
쾌락을 추구하고 그걸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생각과 행동이 온통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행함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이 내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고 이걸 생각하며 상고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행동은 자연스레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이라는 건 뭐예요? 두 글자로 강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잘 들으시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똑같은 단어를 변경을 해가지고 두 번, 세 번씩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반복된다는 건 강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강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강조는 무엇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라고 등장하면서 그 사도가 바울의 겉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무엇이든지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가? 이 무엇이든지가 무슨 의미인가? 김세은이라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뭔지 알아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주 쉽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된 자세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세훈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 관점이 어떻게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덕목이 되도록 생각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주석서에서 보면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암송하십니까? 달란트인데. 사랑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이제는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사랑이라 화평, 이런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사도 바울의 겉면에 따른 8가지 항목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반되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반된다라고 주석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바울의 이 겉면에서 무엇이든지의 강조는요,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덕목과 자세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이 근방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지역, 내 생활 터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라, 끊임없이 생각하라 하신 그 덕목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과 단절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구나, 그들의 삶은 정말 복되구나, 그들은 참된 기준이 있구나 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9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일에 감수하는 것이, 이 8가지 항목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한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나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어. 나아가선 내가 머물렀던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줬잖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들려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지는 나의 그 소식대로 나처럼 한번 행동해봐. 나처럼 행동할 때 그 8가지 항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살아갈 때 화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게 된다고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평화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덕목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가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요. 잠시 한번 구약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됩니까? 자, 다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왕은요?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언제 분열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요. 남유다는 불순종이 거듭되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의 역사가 드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범죄하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혹은 아시리아, 성경마다 아수르, 아시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서에 따라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가운데 그들을 점령한, 그들을 지배한 국가들의 방침이 다릅니다.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빌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이주시킵니다. 이주 정책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화 시킵니다. 자기네 지역으로 데려와서 포로로 데리고 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서 정책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데 그들을 이방민족과 섞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민족과 섞음으로 그들을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에 그들은 피해를 입게 돼요. 시간이 흐릅니다. 바빌론이 망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1차 귀환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걸 주도적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는데 그가 귀환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 바빌론에서 나와서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그 이방 민족과 혼혈로 섞이게 되었던 그 사람들, 그 지역을 가리켜서 그때부터 무엇이라 얘기하냐? 사마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면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수룹바벨과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선민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남유다를 데리고 왔던 그 지도자 수룹바벨조차도,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그들을 귀환시킨 수룹바벨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네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간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진실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을 하냐? 우리 못 짓게 한다 이거지,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재건되다가 중단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요,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고 이방 민족과 섞였다 할지언정 그들의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나왔으면 남유다에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이방 민족과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온전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그러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아닌 종교도 아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그래도 지킵니다. 이 신앙이 희석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남유다로 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의 방해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마리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돼요. 두 번째로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3차 귀환 때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성벽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요.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때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성전을 세우고 말씀 선포에 동참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동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고 이방 민족에 대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잡다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잠시 듣다가 구약의 역사를 넘어오긴 했는데요. 여기서 큰 교훈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생각 가운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가고자 하는 그 권면대로 살고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동참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곁길로 흐르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큼은 괜찮겠지. 요 한 번만 뭐 저거면 괜찮겠지. 하나님도 한두 번은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 한두 번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요, 내 스스로 박차고 도망가는 계기가 되어버리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매맞을 수도 있어. 나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나처럼 정말 살던 적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한번 지켜봐봐. 다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덕이 되고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축복을 위한 통로이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며 세상의 샘플로 살아가야 되는 내 모습이 세상의 샘플로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과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 행동이 잘못된 건 없는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라고요. 욥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남유다에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는 바빌론의 대표하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팔렸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큰 공을 세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요. 어디에? 이 땅 가운데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높여주심을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샘플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시며 정말 본받을 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샘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